지난 한 주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아마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가족들과 또 시간을 가지고 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살면서 들어오는 명절들은 참 귀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 명절은 하나님의 유월절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물유 너물워 마디절 이래가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홍해를 건넜다.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명절을 하나님께서 늘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명절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안에서 출발하고 십자가로 은혜를 누리는 삶인 줄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신 말씀을 움직일 수 있는 보상이라고 말씀했는데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 현실에 말이 젖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상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보상이 엄청 큽니다. 얼마나 크면은 세상을 이 고난도 역경도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바라보고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 결코 우리가 이 삶을 헛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랍니까? 왕이 될 수 있었고 권력을 누리고 잠시 살 수 있었지만 어디에 관심이냐까 하나님의 그 상급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모세는 보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선한 싸움을 사는 목적이 표대를 향해서 내게 상 주심을 하나님의 영광의 왕관이 면류관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자기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이 길을 꿋꿋하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삶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합니다. 정말 얼마나 컸으면 그 고난의 길을 갔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본문을 잡아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의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600명이나 해놓고 다 멸절됐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파를 살리셔서 그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으로서 또는 바리새인으로서 또는 그 율법으로서 철학자로서 아주 당대에 또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생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부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어떤 그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당대에 권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택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특히 그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1장 연설을 하는 거 보잖아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죽이는데 많이 죽이기도 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택했어요. 어떻게?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사도행전부터나 쭉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80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 고난, 매 맞는 거, 헐벗는 거, 수모, 조롱,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이 사람은 학문도 있지. 바리새인은 율법의 학자지만 이 모든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해서 서신서를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서신서.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쭉 기록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 겸손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죠. 고린도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제 때를 벗어나지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리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노라.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뭐 찾았어요?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었다. 자기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작은 자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나는 교회를 핍박했다.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핍박한 하나님의 몸을 핍박했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핍박했으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 아는 거예요. 제가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낮아진 것을 겸손했다. 겸손.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모든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진 게 너무너무 갖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자기는 십자가에서 계속 내려놓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장담한다 이 말이에요. 단언한다 이 말이에요. 장담하는데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 죽는다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뭐냐? 그래.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잠깐 있었는데 그 행벌이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 매달아 놓고 사람 죽이는 걸 십자가입니다. 나의 주님을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하는데 십자가로 만약에 목에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친아버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가 죽은 것을 봤어. 근데 그 십자가 볼 때에 어떤 마음이에요? 십자가 사랑하는 마음이 계세요. 이 십자가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막 목에 달고 귀고리 타고 다녀요. 어떤 의미를 몰라.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요. 술병이라 죽었어요. 그럼 자식이 그 술을 볼 때 즐겁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객길로 가고, 딴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고, 방탕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자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주님, 십자가. 내 때문에
나 죄 때문에, 내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 밑에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아니, 내가 철길에서 막 한동 놀고 있는데 기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막 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기차가 오는데 순간적으로 꺼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았어. 그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나를 건져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은혜가, 살면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내가 정신없이 세상에 몰입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완전 빠져가 죽을 뻔했는데 누가 나를 건져냈는데 그 사람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산단 말이에요. 나는 죄에 헤덩거리고 죄 때문에 지옥 가고 멸망받는 줄도 몰랐어. 나는 그냥 나름대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나서 성경을 펼쳐보니,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였었구나.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사람의 방법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성령님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셨구나.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구나. 그래서 난 오로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믿는 믿음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거 믿고 나니까 감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을 때는. 그런데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의 목적이 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뀐 거예요. 내가 앞전에 가던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고 잘못된 길이었구나 하고 자기는 확 유턴했다. 유턴. 그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었기 때문에 확 유턴한 거예요. 유턴해가지고 가는 길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서 있는 거 오직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본문. 자, 우리 사모님만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자, 20장. 자, 23절.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정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자, 뭐가 기다리냐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를 지금 꾸역꾸역 가는 것이 사람이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확 살다가 이제는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전파하기 때문에. 십자가 전파 안 하면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박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뭐가 있냐 하니까 십자가와 또 하나 있어요.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정언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닥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다. 누가 고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누가 힘들게 사는 걸 누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새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에, 자,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이분은 뭐가 넘치냐 하니까 항상 하나님께 은혜가 너무 크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항상 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 사람에게는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가 나오니까 감사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잘 돼도 못 돼도 넘어지도 엎어지도 감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얼마나, 자, 고린도후서 찾았으니 고린도후서라고, 고린도후서 11장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니까, 고린도후서 11장, 자, 28절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8절.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자, 바울이요. 자기에게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난, 우리가 정말 실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너무너무 이 성경 읽어보니까 정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쳐버린 일도 나옵니다. 매를 40에 하는가 39대 한 말을 두 번, 이게 막 말도 못하게 핍박은 고사하고 너무 맞았는데도 이 일을 고사하고 이 말은 이 일을 일단 제껴놓더라도 내한테 이런 큰 고난을 맞더라도 자기한테 눌리는 게 있었다는 거야. 눌리는 게 뭐냐 하니까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었다. 교회. 로마 시대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 그러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족한 사람이다. 실족.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배도한다. 그러니까 배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실족하는 일이 있을 때 너무너무 애타는 심령이 있었답니다. 특히 성도들이나 사회자들 할 것 없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복음 전에도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10년 동안 안 생겼는데 아기 생기면은 그 가정에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없이 둘이 오손도손 살지요. 그거 좋은 거예요. 부부간에. 그러나 거기에서 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뭐냐고 생명입니다. 생명. 거기에서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아기 중심으로 웃을 일도 생기고 기쁜 일도 나쁜 일도 생기지만 그 아기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부부가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하는 거 좋아요. 이건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새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생명의 역사. 한 영혼이 태어나서 간증을 듣고 이렇게 살아날가 내가 주님 만나서 하면서 그런 간증을 딱 그러니까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은 고사하고 나에게 눌리는 것이 항상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엄청난 눌림이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차라리 생명체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골육이 내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기를.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또 3장,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 자, 빌립보 3장. 여기 설명해 놨잖아요. 자, 6절 볼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의하는 관하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삶이었다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 말입니다.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율법으로 이렇게 무슨 사람들 눈에 보이게 있잖아요. 막 의식적으로 막 형식, 전통 이런 데서는 내가 아주 철저했단 말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게 내가 11조 생활뿐만 아니라 아주 막 철저하게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십자가 안에서 완전 부숴버렸단 말입니다. 내려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그런 것을 내가 뒤로 나가는 배설물 여겼다. 값어치 없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내한테는 힘이 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성경만 읽었습니다. 성경만. 왜? 다른 책은 값어치가 없단 말이에요. 값어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성경만 앉아있어서 성경을 몇 시간 또 읽으면 난 엉덩이에 감각이 없더라고. 이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었어. 성경만 읽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킹 제임스 성경을 아하, 이제 비교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구나, 확실하구나, 보는 겁니다. 뭐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무엇이 좋은지.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를 얻고, 성경에서 생명을 얻고, 성경만 내 전부다 사실은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24절 보기. 24절.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여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력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크죠 함이라. 자, 정말 이 뭐 여러 가지 고난 이런 일들 중에도 결코 나를 그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궁핍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네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먹이신다는 이 말입니다. 나를 누가 나 때리고 성 밖에 내치고 막 태창으로 때리고 이 막 핍박 조롱 이런 것이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뭐라 하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생명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리고 죽이면 죽이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 데 그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 뭐냐? 나의 달려갈 길이 뭐냐? 이 사람에게는 뭐냐면 복음 전파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내려놓고 겸손하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똘똘 묻혀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 전가는 이 기쁨은 이 하늘의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 없다. 너희도 그러니까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서신 읽어보면은 깨닫기를 원한다. 내가 그래 살아보니까 이런 기쁨이었고 이런 은혜였더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나를 따르는 자가 좀 되라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자,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자칭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정도 같으면 여러분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 모든 걸 올인했다면 올인. 전적으로 그냥 다 바쳤답니다. 남은 삶은 다 바쳐버렸다. 자,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사도 바울에서 보면은 온전히 성령님에 매여버렸다. 우리가 어떤 일에 내가 아는 사람의 주식에 이렇게 보면은 주식에 매였더라고. 여러분 주식에 매이면은 그게 딱 잡혀버리면은 그게 따라서 움직입니다. 거기서 어떤 여기 돈이 될 만한 것이 돈이 안 되는 돈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따라서 계속 투자를 거기에 따라 움직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님에 매여버렸다면 내가 성령에 잡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잡혀버리다 보니까 내가 이 길을 가기 원하는데 성령님이 저리 가라 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죽는데 가고 싶겠어요? 누가 고난받고 힘드는데 그렇게 가겠냐? 그런데 성령님이 잡히다 보니까 거기를 꾸역꾸역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서 순간순간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힘을 주셔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매여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유했던 거,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모든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배심을 여기고 자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만 자랑했다. 십자가만 자랑. 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특히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봅니다. 자, 고린도서 2장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못 박으신 괘씸하였노라. 그러니까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보거든요. 십자가 이야기하고 자신이 막 그 자신에 대해서 막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가 너무 육신적으로다. 너무 육신적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풍에 자꾸 밀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마음에 단단히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좀 들어봐라.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로마서라든지 서신서 보십시오. 십자가만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엄청난 깊이 있는 말씀은 로마서 같은 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 행편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자, 그 4장, 그 찾으니까 4장, 고린도서 4장.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 너희는 나를 자른 달이 되라. 자, 간청이란 말은 뭡니까? 간청. 간절히 청한다 하잖아요. 그죠? 뭐 간단하죠. 뭐 너무 쉬우니까 간절히 내한테 너희한테 청한다. 지금 듣는 사람들에게도 청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일단 제껴놓고 사도 바울을 따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따르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니까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15장, 15장. 15장, 고린도서 몇 장 넘겨 15장 나오죠? 15장. 34절.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느냐. 그래서 의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다. 복음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만 안 돼. 복음과 함께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자, 2장 한번 2장. 다시 2장. 사절입니다. 4절.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우리가 저 이야기하잖아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을 보니까 입만 살아도 입만. 그래서 물에 빠지면 입만 뽕뽕뽕뽕 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동이 없어. 변화된 삶이 없고 그냥 입만 살아가 바바바 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친히 본을 보였다 이 말. 본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은 말로 막 물론 말로서 가리킨 거 있지만 그 말에 따라서 삶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손수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사람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듣고 아이고 말은 참 잘하네. 행동 없는 사람 안에 있어서 강대상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야 그래 참 말은 참 번들어지게 하고 있네. 그러나 너는 너 삶 자체는 완전 빵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능력으로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들어보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치를 못해요. 왜?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살아온 걸 30년 동안 같이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거 목 써야 돼. 요셉의 아들 아이가. 저 우리 같이 살았는데, 우리 같이 컸는데. 그러니까 뭘로 보니까 육신적으로 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행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 고귀한 사람이 돼가지고 어떤 말씀을 할 때에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하고 절친한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하고 아는지를 잘 분별해가지고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내 남편이구나. 그러니까 아내가 내 남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 뭐가 있냐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을 보는 거야.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지금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가 내 아버지지만 내 하나님이 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딱 받아들여 그때부터 싹 바꾸는 거예요. 안면목수. 그때부터는 안면목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잘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뚝 잘하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매칭이 되면서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고귀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 1장 이렇게 9절 너희를 부르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도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믿음직스럽게 보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믿음직스럽게 본다.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관계 회복. 그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 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고린도 후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 5장입니다.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차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1장에 3장 이 앞에 보면은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3장에 보니까 자 3장 보세요. 3장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이제 시작.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를 끼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참 갈라디아 교회는 또 뭐 이야기하냐 하니까 십자가를 지금 가볍게 여기고 성령으로 힘입고 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자꾸 산다. 육신으로 무슨 말이야? 율법으로 또 지키려 하는 거 돌아간다. 옛날 내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옛날 방법 살았던 거 있잖아요. 그거 자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지금 5장까지 넘어온 겁니다. 5장까지 넘어가는 말이 뭐냐면 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은 이 말이 그 말이 그러면서 애착이 있잖아요. 세상에 애착이 가는 거 많다 아닙니까? 그것과 너 가지고 있는 정욕 있죠. 정욕. 여러 가지 정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는 나열하기 힘들지만 많겠지만 그것은 뭐라냐면은 십자가에 못을 딱 다 박았다. 못 박으면 빨리 쉽게 못 빼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뭐냐니까 십자가 죽음에 못 박았다 이 말이야. 이제는 죄의 권세라든지 네가 살고 있는 모든 권세는 이제는 못 박았으니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돌아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근데 그걸 꾸역꾸역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매여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고 율법으로 쫓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지. 그러니까 자기 방법도 살라. 자기 방법. 마음에서 스스로 감동이 되고 우러나고 여러분 헌금을 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마찬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게 해야 됩니다. 넌 보는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 옛날 습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십자가 사람들은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다 해방된 사람입니다. 죄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죄하고는 이미 다른 사람이 내 10억을 빚지는데 10억을 누가 갚았단 말이에요. 갚은 것이 딱 눈에 보이는데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고 와 거짓 돌아가려 하나 이 말입니다. 영수증 확실히 안 보이느냐? 영수증이 확실히 안 보이느냐? 아니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박아놨는데 다 해결하는데 자꾸 그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사니까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감사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서신을 보면은 그 말씀을 쭉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걸 말씀을 볼 때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서가 어디서부터 로마서부터 들어갑니다. 로마서부터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개인적으로 그걸 딱 보면서 표대로 보고 하면은 엄청 재밌어요. 엄청 은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인으로서 정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살면은 그 은혜가 아마 충만해 갈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우리 주님 손에 의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